저와 여러분은요, 현장에 부활의 은혜를 가진 망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망대. 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죠. 부활의 망대라는 말이 뭐냐? 한마디로 좀 쉽게 말하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을 살릴 사람으로 현장에 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더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서로도 경쟁해서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져줄 수 있는 그런 망대로 서라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양보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헌신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게 아니고요. 최고 좋은 걸 선택할 뿐이에요. 최고 가치 있는 거를 내가 가지는 것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 서로 가지려고 그러지만은 나는 복음이라는 부활의 주님을 가짐으로 돈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돈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돈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복음의 유일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유일성, 이거는 성육신부터 시작이죠. 이것 또한 누구도 따라할 수는 없는 건데, 근데 이거는 누군가 주장일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여자의 뱃속에서 나는데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좀 뭐라 그럴까, 직접 안 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직접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마리아랑 요셉 그 외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일성이긴 하지만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가 사람들을 잘 되게 해주고 뭔가 많은 깨달음과 뭔가 빌면 복주고 이렇지만은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복음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죠. 마호메트나 부처나 이런 사람들이 죽어주진 않았어요. 그냥 자기 삶 다 살다가 죽었지. 억울하게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죽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 또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은 유일성이지만은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 복음의 유일성, 부활, 이것만큼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죽었다가 살아나서 죽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이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길이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과 맞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육신 하셔야만 되는 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유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육신 하셔야 되는 이유, 십자가 지셔야만 하는 이유, 부활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나의 이유 되는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가장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와 나의 이유가 맞아져야 돼.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교회는요, 이거는 내팽개치고 오직 예수님 잘 따르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그거 갚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런 말은 참 좋은데, 말은 참 동기부여가 막 되고 막 뭔가 되게 그런데 정말 속는 거죠. 그게 이미 360일에 빠져버린 종교로 바뀌어버렸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단 한 번도 이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이
부활하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이유와 그 이유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발견하고 날마다 복음이 필요한 나를 발견할 수 없는, 그게 오늘날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는 이유인 거죠. 성육신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 없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셔야만 해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로 나에게 찾아와 주셔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찾을 생각도 안 합니다. 태국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7천만 명인데 우리나라보다 1,000만 명, 한 1,000에서 2천만 명 많은데 수십 년을, 수백 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찾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 가사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뭐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주신 거예요. 찾아와 주셨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어요.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죄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 속에 있기 때문에 공기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물 속에 1분만 들어가도 공기가 필요하다는 나를 알지요. 우리가 죄 속에 있을 땐 죄인인지 몰라요. 죄에서 벗어나 봐야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죄 속에 있을 때는 아무리 너가 죄인이다 그래도 죄인 걸 몰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죄가 벗어나져 봐야, 죄에서 용서 받아봐 줘야 정말 내 죄가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야만 할 만큼 죄구나.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강한 성령의 복음의 빛이 비쳐야 내 죄가 얼마나 심한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 내가 죄를 심하게 져서 죄가 보인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심하게 죄를 안 져도, 다시 말하면 살인자처럼 막 그렇게 살인 안 하고 도둑놈처럼 도둑질 안 하고 사기꾼처럼 사기 안 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 주셔야만 할 만큼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죄가 보이지 않고는 절대 믿음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빛이 여기 쫙 비치면 여기 먼지가 날아다니는 게 막 보이잖아요. 햇빛이, 이 빛이 요즘 뭐 너무 발전해가지고 식물이 이 빛에도 자란다더라고요. 근데 태양, 이 빛으로는 지금 먼지가 떠다니는 게 안 보여. 근데 태양빛이 쫙 들어오면은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다 보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만 할 만큼 그런 죄가, 그런 원죄가 내가 정말 얼마나 죄인인지가 보여지는 참된 자복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건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모든 것들을 증명해 버리셨어요. 내가 하나님이고 죄가 없는데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고, 이 인간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 증거해 버리셨어요.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죽였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3일 동안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죽음의 상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우리를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게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은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심을 실제로 누리라고 하는 행위적인 어떤 성례인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찬식을 통해서 내 안에 실제로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렸다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그거를 실제로 체험하는 게 실제의 가장 중요한 성찬식인 거죠. 정말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사모함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부활의 망대를 세워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서론에서 생각하지 않게 벌써 본론의 걸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랬나 보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하신 일이 뭐냐? 여러분,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죄와 저주의 권세, 지옥 권세 다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진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과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실제라면 우리는 다 받은 사람이죠. 다 받은 겁니다. 사망과 죽음, 저주와 지옥 권세 다 해결받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선교 계획을 세우라 그랬는데 진짜 1년에 한 번 정도는 선교 현장을 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들이 얼마나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알지 못해 우상 숭배하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데 나라 전체가 망하고 있는 게 안 보여요. 나만 복 받으면 돼 그냥. 근데 본인도 이미 잡혀 있는 걸 모르는 거죠. 부활의 주님, 다시 말하면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증거인데 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오늘 이 답을 얻으셔야 돼요. 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고 결국 죽어서 지옥 갈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이죠. 돈 문제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중요한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내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나에게 잠시 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문제 때문이 아니면 고통을 잘 안 느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는 좀 별로 괜찮아, 그 문제 와도 나는 그냥 잘 넘어갈 수 있어, 그럼 그건 나에게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 문제만 오면 내가 정신 문제 올 만큼 너무나 괴로움을 당해요. 그게 나에게 진짜 문제이죠. 그걸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까요?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이걸 깨달으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내가 안 받아야 되는데 받고 있기 때문에 나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내가 안 받아야 될 사람인데 당하기 때문에 나 억울하다 이거잖아요. 아닙니다. 인간은 언제 어떻게 저주를 당해도 괜찮은 그런 상태로 태어난 마귀의 자녀의 신분으로 태어난 절대 절망의 인간이에요. 그걸 깨달으라고 고통을 나에게 잠시 주시는 거랍니다. 그 고통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나는 그거 안 받아야 되는데 누가요? 왜요? 뭐 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러고 싶어서 가난하고, 그러고 싶어서 못 팔고, 그러고 싶어서 에이즈 걸리고, 그러고 싶어서 성전환 수술합니까? 돈도 없는데 대마초 삽니까? 필리핀도 가난해 죽겠는데 마약은 사더라고요. 지난번에 노승대 목사님 오셔서 함께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영상 보여주는데 제일 가난한 동네, 완전 진짜 판자촌인 그 동네에 가장 판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비싼 마약이 판친대요. 이해되세요? 먹고 살 게 없어서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뭐 사는지 아세요? 마약. 이거 이해되세요? 마귀에게 잡히지 않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 찢어지게 가난한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마약을 자기를 찔러야만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 보이세요? 개와 돼지는 절대 안 그러죠. 개와 돼지는 절대 안 그럽니다.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해요. 근데 사람은 먹을 걸로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을 걸 많이 쌓아놔도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간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 받았다. 이게 이번 한 주간 정말 은혜로 믿음으로 한순간만이라도 올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평화를 맛볼 겁니다. 그 은혜가 있는 이번 부활의 주일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 받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받았기 때문에 져줄 수 있는 거예요. 인격 때문에 져주면 암 걸리죠. 근데 은혜 때문에 져주면요, 거기 생명이 살아납니다. 일단 내가 살고 그 사람도 뭔가 나에게서 생명을 느끼는 거죠. 양보하고 져주는데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보하고 져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양보하고 져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부활의 주님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과 내가 동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져주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걸 선택할 뿐이에요. 그걸 선택하는데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고, 만남에 살고, 가정이 살고, 업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살고, 지역이 살아나버리고. 할렐루야. 복음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억울함을 참으면, 억울함을 이기면 그것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 다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압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 안에 종교성이 아직 흑암이 안 무너지고 계속 나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고 행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자꾸 뭔가 평안하지가 않고 찜찜하고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 내 행위대로 뭔가 판단받을 것 같아서.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대로 이제 절대 판단받지 않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심판대에 서지 않습니다. 통과해요. 그냥 프리패스예요. 이제 심판대에 서서 너 이랬다 저랬다 이거 없어요. 이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심판대 통과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심판대에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심판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사람은 그냥 무사 통과해요. 심판받지 않는 신분과 권세 다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푸닥거리에서 살아난 내가 죄종이 됐는데 그거 생각하면 못 참을 게 뭐가 있어. 그 은혜 속에 있을 땐 다 괜찮아. 근데 그 은혜 잊어버리고 육신의 눈이 밝았을 땐 다 서운하고 다 반하고 다 막 그러고 막 주여. 그 시간을 빨리빨리 줄이는 게 은혜예요. 그럴 수 있죠. 당장 그 문제와 상황이 처했을 때 당장 조금 속을 수 있죠. 근데 얼만큼 그 시간이 빨리 복음으로 은혜로 돌이키느냐, 그게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말세 때가 되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러죠. 왜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복음이 있는데 원통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정죄할 수 없다 이러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인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 삼아버렸는데 여러분이 뭐 하나님도 아니신데 누구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나와 좀 다를 뿐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문화 속에서 자라서 복음이 필요한 한 개인일 뿐인 거죠. 하나님도 정죄하면 누가 너희를 송사하리? 미쁘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희를 송사하리?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 할렐루야. 우리를 누구도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 없고 이간질할 수 없고 근데 마귀가 자꾸 속이죠. 네 그러고도 집사야? 네 그러고도 엄마야? 네 그러고도 뭐 목사야? 그래 나 이렇다고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 자격 없는 인간을 목사 삼아주셨는데 어쩔래 배째 이러면 마귀가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게 말이야 내가 목사인데 또 이랬네 늘 이 죄를 짓네 아유 내가 목사 그만둬야지 이거 사단이 완전 기뻐하고 춤을 출 일이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정죄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흙이에요. 흙. 하나님의 호흡 없이면 그냥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끝나버릴 그냥 그런 흙이에요. 누구도 정죄 못할 신분을 받았죠. 그걸 성령으로 보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그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말했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안다 그러셨어요. 막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안다 그랬어요. 양이 어떻게 예수님을 압니까? 어떻게 우리가 참된 설교인지 참된 목사인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은 왜 이단으로 안 빠지셨습니까? 그거 들으면 그냥 아닌 게 그냥 알아지잖아요. 근데 이단으로 빠지는 그 인간들은 그 황당한 말을 듣는데 그게 그냥 생명걸 가치로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참된 예수님을 압니까?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안다 그랬어요. 그게 정말 은혜라는 말로 밖에 표현이 더 되겠습니까? 그 황당한 이단들한테 몸 바쳐 마음 바쳐 재산 바쳐 그러는 사람들이 뭐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줄 아세요? 그 영이 이미 사단에게 딱 장악됐고 속았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들한테 생명까지도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진짜 그건 은혜 너무 감사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나 구원받았습니다. 내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을까요? 그건 내 주장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 아니고 성령이 지금 그 안에 계신 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안다, 성령을 부를 수 있다,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다.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을 모른다, 성령이 계신지 모르겠다. 오늘 받으시면 돼요. 오늘 불러보세요. 오늘 간구해보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거를 예수님은 가장 그걸 강조하고 가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진짜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이미 흑암이 무너집니다. 거짓으로 지금 속이고 있는 사단이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거짓의 영은 떠나갑니다. 성령님, 진짜 성령님 나 알고 싶습니다. 느끼고 싶고 체험하고 싶습니다. 허락해달라고. 에베소서 2장 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 보증이 인치셨다는 성령으로 인치고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래요. 이게 이것만큼은 근데 좀 세상 말로 좀 황당한 게 없죠. 성령이 계시다는 걸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성경이 여러분 계약서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하나님 성령 준다 그러지 않아요? 성령 체험하게 해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번 한 주간 나한테 반드시 증거 달라.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그러면 좀 당당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증거,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죄가 다 사해진 신분과 권세, 심판받지 않는, 정죄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겁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럽니다. 고린도후서 1.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이 성령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최고의 약속이죠.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좋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자,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유가 다른 게 없어. 아는 게 너희 속에 계시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낳는데 자녀가 내가 엄마인지 아빠인지 그 미물 같았던 아무것도 못하는 미물 같았던 그 아이가 자라면서 왜 내가 엄마인지 아빠인지 어떻게 합니까? 함께 사니까 함께 살고 먹을 거 주고 하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아는 거예요. 어떤 논리나 어떤 신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부활의 망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망대란 말은 부활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현장에 보내는 여러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왕같은 제사장이여 이 기이한 빛을 어두운 데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한 이 기이한 빛을 세상에 선전할 자라라고 말씀하셨죠. 왕의 눈으로 현장에서 망대를 딱 세우시길 바랍니다. 왕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과 지역을 좀 쳐다보세요. 그리고 학원에 많이 오는 학원을 좀 왕의 눈으로 좀 쳐다보세요. 영적 왕, 그리스도의 그 왕적 권세를 가지고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사단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내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지금 사로잡아 가는지, 내 생각 마음을 복음만 없는 마음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자꾸 두려움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생각 속에 두려움을 자꾸 심습니다. 그걸 왕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사단을 꺾을 수 있겠죠. 제사장의 눈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그 죄인인 나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순간마다 복음이 필요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나를 날마다 계속 발견하셔야 돼요. 진짜 죄가 뭔지 보셔야 돼요. 행위가 아닌 신분의 문제라는 사실. 행위 아닙니다. 행위를 잘하면 죄가 없고 행위를 못하면 죄인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신분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게 바로 원죄.
이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자범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신분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이 보이셔야 돼요. 아 정말 저 영혼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본인도 모르게 죄의 권세로 계속 몰려가는구나. 죄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 생각도 안 하죠. 그냥 하나님이 없어요. 그 생각, 그 영혼, 그 정신 세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 문제만 만나면 그 문제만 내게 오면은 하나님이 없어. 선지자의 눈으로 망대를 딱 세우세요. 태어나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죠. 땅에 갇힌 상태로 태어나죠. 흙에 갇힌 상태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놓치는 순간 바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 여기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지자의 눈으로, 제사장의 눈으로, 왕의 눈으로 날마다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좀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선지자의 일을 하시려고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낮아지신 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현장에서 낮아질 수 있겠죠. 그 은혜가 진짜 가슴 속에 있다면 낮아질 수 있겠죠. 억울한 것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수 있겠죠. 참아줄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참아준다고 내가 속병나고 화병나는 게 아니고 은혜로 참기 때문에 뭐라고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먼저 받으시란 말이에요. 은혜 안 되는데 억지로 참으면 병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는 그냥 같이 화내버리세요. 그러고 나서 깨달으세요. 아, 참 나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게 낫지 인격으로 참고 뭘로 참고 그래서 나는 오늘 좀 참았네. 근데 나는 속은 병들어. 그래가지고 막 뭔가 다른 걸로 풀어야 돼. 그 상태가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그걸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오현장의 망대를 딱 세우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나라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영적 이 삼중직으로 말미암아 영적 상태가 계속 치유돼야 돼요. 이 영적 상태가 치유된 사람을 보고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파수대죠. 파수대 파수꾼.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세상과도 연결할 수 있는 현장의 업을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현장에 딱 있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이걸 보고 망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높이 딱 세워서 딱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저절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지역에 영향 주는 사람이 되겠죠. 그 증거 가지고 2, 3, 7, 5천, 6까지 70 지역에 70 제자에게 제자까지 만날 수 있게 되겠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주신 말씀인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계속 가지셔야 돼요. 아침에 우선순위 가지세요. 점심에 우선순위 가지세요. 밤에 우선순위 가지세요. 어쩌면 순간순간마다 우선순위를 가지셔야 돼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에 빠지고 문제를 걱정하기 전에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은 뭐지?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낮에 지금 일 속에 계시잖아요.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지? 하나님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시지? 이렇게 좀 영적으로 하나님 생각하는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하루 중에 뭐 이렇게 어떤 시간이 빈 시간이 있을 때 우선순위 그것도 우선순위가 맞는데 순간순간의 우선순위를 영적인 힘부터 얻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시란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먼저 하지 말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 그러죠. 그 기도를 먼저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시 예배가 필요해요. 행위적인 예배도 필요하고요. 계속 생각과 마음에 말씀을 계속 생각하셔요. 말씀 묵상. 강단에서 주신 제목을 가지고 제목을 생각하고 그 제목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 그걸 딱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강단과 전체 또 현장에서 주신 말씀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놓고 정말 마음 담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간 선교 놓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선교 대회가 다음 주인데 정말 그걸 놓고 우리 마음 담아서 함께 기도하는 함께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신분과 권세를 받은 모든 걸 다 받은 자로 현장에 서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능력과 힘이 어떤 것인지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부활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